자, 15절을 다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신격화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극히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어찌 우리가 그 정반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싫어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굳이 강력하게 깨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책망하며 시정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며 고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백성이 섬겼던 신들과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의식들이 헛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들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임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헛된 것들에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기울이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크나큰 죄악을 범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헛된 것에서 돌이키며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것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들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스스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이 만든 것들을 사람이 숭배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지은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사람을 지으신 분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존재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그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분명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실존하시는 신이고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걸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이제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존하시고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셨다, 묵인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혜택을 허락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벌과 저주를 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예언자들도 없었고 오직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영혼과 그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행에 대하여 징벌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 간섭이나 책망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벌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신들을 섬겨왔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이루다 기억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러한 신들을 섬기며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 세상에 시도 없이 다 없애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대한 벌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계속하여 죄를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상숭배만 하던 인간 세계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유기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둔 족속들이라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들을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족속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해야 할 뿐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이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속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는 자기 방식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들은 복음이 자신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전혀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결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핑계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조금 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사는 성도라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의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지라도 그것을 위해서는 재료를 구하고 일정한 노력을 가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요. 하찮은 용품 하나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 분명히 지금도 신자보다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을 토해냅니다.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을 가지고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온갖 일반 은총들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베푸신 온갖 은총들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도둑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이 그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신자 우상숭배자로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칭찬하고 심지어 우상들이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에게 감사하고 경배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러 가면서 뭐 자선사업을 하느니 뭐 어쩌느니 이러는 거라고 말해요. 참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것저것 도둑질해서 선심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도둑질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신이 준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선행이 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선사업 한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큰 죄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우상숭배자들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고 다 죄악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도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복음이 각 나라 족속에게 전파되므로 이제는 조상 대대로 우상만 숭배해오던 족속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듣게 되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질 계시를 보내셨으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는 사정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 모든 민족들 얼굴에 가려워진 이 면박,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던 이 면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달리 이제는 기어코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과거의 조상들과 달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들은 체하고 거부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은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 구원을 얻게 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됨을 땅땅땅 하고 재판관이 온도를 내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내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영생 구원을 얻고 너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안 믿으면 너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땅땅땅 두드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심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복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신다고 성경 여기저기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큰 은총만큼이나 무서운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온도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 발이 누구의 발보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최상의 상을 받고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 만물과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는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혜택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이 특별 계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직접적인 교종하심 아래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총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에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행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베푼 각종 일반 은총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하셨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항상 눈으로 보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 충분하고도 다양하며 끊임없이 보고 누리는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준다면 그 하나님과 그 알게 해주는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풍부한 일반 계시와 은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고 거대하게 입증하는지 모릅니다.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인간들은 점점 알 수가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는 우주 공간이 있다. 그 속에는 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자전과 공전, 또 이 세상에 변함이 없이 나타나는 사시사철, 그리고 기화요초, 이거 좀 유식한 말을 썼는데 너무 별별 아주 아름답고 기기묘묘한 그런 꽃과 풀들이 있다고 말해요. 식물, 아름다운 경치,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그 높은 산, 깊은 강, 넓은 바다, 이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려고 모든 일반 은총들을 기가 막히게 잘 계획하고 배열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만물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인간들이 조그만 물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애쓰고 힘써야 하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 만물이 그 제조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 다음
매우 질서정연한 원리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모든 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과학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유지와 보존의 원칙이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학도 없고 물리학도 없고 의학이나 화학도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문명도 없습니다. 자, 이 일정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 이게 없으면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우주들 중에 하나인 이 태양계의 운영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 성질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며 질서정연하게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무용지물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빌딩 안에 있어요. 그 고층 빌딩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철강과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철강의 성능, 또 모래는 모래의 성능, 그 다음에 뭐 시멘트는 시멘트의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저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거지. 만약에 말이지, 그 철강이 슬금슬금 녹아버린다. 모래가 물같이 돼버린다. 시멘트가 또 물처럼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모든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편한 것들을 만들고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질수록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누릴수록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들을 점점 더 누리면서 더 악하게 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범죄하는 것에 따라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이 그들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지옥에서도 미개한 시대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들을 다종다양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열심히 숭배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 성경 계시로서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보다 선하신 행동,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증거물이 되고 동기가 된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땅이 그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며 그의 자비가 모든 지으신 것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크나큰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매일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에게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노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들이 아무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서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으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서로 돕고 산다. 이게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에 불과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하여간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 못 받고 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